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4일 남성교 헌신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인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으로 은혜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걸
세상에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오네.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듭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속한 거라니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옷에 잠든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속한 것 아니니 주인을 둘러보며 우리는 본 계시네.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나를 찾아 속하고 주를 찾아 손들고 주를 아멘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지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서 주님을 임하시고 영원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주의 세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3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노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귀중한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 시간 이 자리에만 머무르는 예배가 되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세상으로 뻗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기보다 사랑의 실천과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정치적 이념이나 세상적 정제관념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젊은 청년들이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극심한 노인 빈곤율, 청년들의 미혼, 저출산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본이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인간의 방역이나 백신이나 의료기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코로나로 심판하셨으나 주님께서 코로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아멘. 정말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예배당에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숫자는 참 적게 모였는데 참 마음이 참 너무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조명훈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미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음으로 참 아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든든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가고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제 친구 중에는 별명이 아줌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언제부터냐? 20대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이 친구는 몸무게가 좀 나갑니다. 옷차림은 대충 걸칩니다. 머리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대충 빗고 그렇게 다닙니다. 도대체 여자라면 그래도 옷매무새나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할 만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도저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그래도 너 좀 옷도 좀 제대로 입고 그 건강을 위해서도 좀 살도 좀 빼고 좀 그래.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건강 이상 없으니 네 건강이나 신경 써. 삐쩍 말라가지고. 그리고 한 여자만 이쁘면 돼. 옆에 있는 여자 후왕받아서 다 이뻐 보여. 결국 제 자랑인가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뭐 제가 아무리 친구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서로 사역이 바빠서 아주 오랜 동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만나자고 시내에서 약속을 해서 약속 장소로 갔더니 이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여튼 느려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를 세련되게 하고 날씬한 여자가 저보고 오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여자라서 내 뒤에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그래도 제가 또 목회자니까 또 내가 모르는 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싶어서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던 그 아줌마가 완전히 변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결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더 배신감 느끼는 거는 이 친구는 원래 독신서원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이 날씬한 나를 제끼고 지가 먼저 결혼을 해버린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친구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사랑의 힘이 크고 정말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도 체험했지요. 문제는 어느새 힘을 잃고 더 이상 변화나 감격이 없는 삶으로 왜 추락한 것일까요? 문제는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에서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첫째가 자기 사랑, 둘째는 돈 사랑, 셋째가 쾌락 사랑입니다.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현대인들이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상처 입는 대상이기도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잘못된 대상을 붙들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함으로 허탄해지고 비참해지고 하는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힘도 없고 기쁨도 없이 지내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야 할 기쁨이나 능력이 없이 과연 우리가 이 생활을 얼마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서 세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 문설주에 붙여놓고 거기에 이 바로 세마의 말씀을 거기에 넣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거기에 입 맞추고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지 자녀들의 손목에도 메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너무 이상한 걸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인데 그런 말을 묻다니 신뢰되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인데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왜 나는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마지못해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가 일부러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대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간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조로 만들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놀이개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무것도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그것이 나의 선택이어야 돼요. 그런 고유한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해야말로 내가 가장 자유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은 사랑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혹시 벌 줄까 봐 벌벌 떨면서 그렇게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하지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요? 죄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 않거나 전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동시에 알려주시고 있는 사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계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사랑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단인데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도 사랑인 이상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는 낙심 가운데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이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에 주님 또한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른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기운을 잃고 있을 때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확인했듯이 나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이 마음에 사용된 헬라어가 카르디아라는 말씀인데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격언에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이 방향이 다 그 사람을 향해 가 있지 않아요? 나만 그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실제로 능력이 있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란 영역은 참 신비하다. 어느 날은 매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다가도 어느 날은 둔감해지고 미혹되어 스스로 자긍하고 높아진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다만 경작되고 준비된 대로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사실을 정직히 하나님께 고하고 맡겨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것을 일구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쁨을 상실한 채 자신이 은혜 받고 한때 정말 은혜 받고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요즘은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변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그리고 교회를 옮겨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목사님 그대로이고요. 설교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내가 변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할 때는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혹시 은혜가 안 되는 말씀도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직분과 상관없고 신앙의 길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힘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그런 시험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숨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말인데 영혼, 목숨,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 희생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내 생명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예시장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외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봤더니 한 어머니 노예가 제발 나도 함께 사가달라고 애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이유인즉슨 노예를 사가는 사람이 아들 노예만 사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노예가 설교하듯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어머니 노예와 아들 노예를 한꺼번에 사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독사가 목사님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 노예가 쏜살같이 뛰어가서 목사님이 입은 그 상처에 입을 대고 그 상처에 그 피를 빨아냈습니다. 독을 빨아낸 거죠. 목사님이 일어나 봤더니 어머니 노예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엄마 노예는 자기 모자를 사랑해 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부자를 함께 살도록 해준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이 노예보다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스라는 말인데 목적, 생각, 의도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생각, 내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계획이요, 소원이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요즘은 노후 준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들립니다. 노후 준비 다들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노후 준비는 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계획하고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연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겠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되고 계획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 결말이 이렇지 않을까 싶은 글이 있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 알죠? 인순이 씨가 워싱턴 국방성 공연 때 6.25 참전용사들을 많이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거기에 많은 참전용사들이 왔답니다. 인순 씨가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전하는 사람이 말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아파트 몇 채 남겼느냐가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당신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당신의 영향을 받아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결산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당신 삶의 정신과 사역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축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뭉클하지요? 네 번째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 때에 놀랍게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실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가장 값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쏟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봉사하면 할수록, 희생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당시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비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행동은 힘을 다한 사랑의 샘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 거룩한 흔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통 관심은 세상에 있고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모든 힘을 다 쓰고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해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향료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똑같은 행복을 나눈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부부 사이를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부부 여러분,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찬송가 해설을 보다가 정말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하는 찬송가를 발견했습니다. 찬송가 85장인데 이 찬송은 12세기에 수도사 베르나르가 62세에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지은 찬송시라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었으니 육신이 얼마나 쇠한 때입니까? 그런 때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습니다. 진정 사랑하기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극치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임종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시간은 가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기쁨의 시간이기보다는 거의 눈물과 회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베르나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충만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다 말할 수 없답니다. 이런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아는 사랑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것이 1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 더 좋은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고 허무가 있고 실망이 있습니까? 무서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낙심도 피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환난이나 고통이 주어질 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제서야 새롭게 감격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그냥 두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 없는 행복이나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느새 힘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질문에 아직도 석연찮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일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생활 힘이 없이도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식 없이 와버린 많은 세월들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핍박 가운데도 세워진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했고 그래서 허망했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간구하오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우리 많은 부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과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질병이 낫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모든 사회적 문제에 해결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듦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나 물질이나 쾌락이 아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3일 남성교회 회원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 부어주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이 주님의 크신 사역을 향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어려운 때 우리 3일 남선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믿음으로 헌신하니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 다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려. 저는 우리 3일 남선교회 희망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하게 이렇게 헌신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송 540장 찬양하고 우리 3일 남선교회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태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태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3일 남선교회 이영섭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의 가정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오늘 다 3일인 거죠? 지금 4일 없죠? 다 3일이죠. 4이 없죠. 4는 없죠.